주일 예배 제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해를 주셔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또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새로운 다짐들로 걸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에 주님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 더 깊이 사랑하여서 우리 이웃들 더 함께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한 해에 우리가 시작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한 해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그 함께 해주셨던 은혜들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오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또 살아가게 될 새해 가운데 더 주님 신뢰하고 주님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이 시간 잠깐 같이 함께 또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 제 모든 그 발자취들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먼 곳에 가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저를 보고 계셨고 주님께서는 저를 붙들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저의 삶에 결코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올 한 해에는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사랑함으로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나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끝까지 투쟁하며 싸워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가 가고 또 새해를 주셔서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니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던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또는 제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을 거라고, 주님을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저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또 새로 살아가는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더욱 깊이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더 사랑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또 항상 찬송받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이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백정성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고, 주님의 말씀 위에 있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자들임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항상 저희의 마음에 새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그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를 악인들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언제나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저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보다 크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백장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저희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위에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추운 날씨 가운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그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저희의 그 교회들을 통해 그 영혼들을 도와주고 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앞에 모든 거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신정론 논쟁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악의 문제에 관한 5가지 관점이다. 이 5분의 신학자들이 쓰신 책이에요. 자, 이 책은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과 고통이 상존하는가라는 문제인 신정론에 대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 5분이 기독교 역사에서 대두되었던 5가지 관점을 설명하고 답변하는 그런 책으로 되어 있어요. 저자는 이제 필립 캐리, 이스턴 대학 태블턴 아너스 칼리지 철학 교수님 계시고, 두 번째 윌리엄 레인 크레이 탈봇 신학교 철학 교수시고, 또 세 번째는 윌리엄 해스커 헌팅턴 컬리지 명예 철학 교수님, 네 번째 저자는 토마스 제이 오워드 노스웨스트 나사렛 대학교의 신학 및 철학 교수님, 다섯 번째 저자는 스티브 위키스트라 캘빈 칼리지 철학 교수님, 이렇게 5분이 공동 저자를 했어요. 번역은 이제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백석신대원 나오시고 KBS 기자로 활동하시다가 번역하고 이제 목사로 섬기시는 이용주 목사님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자, 크게 이제 목차를 보면은 악의 문제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는 이제 고전적 관점, 몰리나주의 관점, 열린 유실론 관점, 본질적 캐노시스 관점, 회의적 유신론 관점,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신정론도 쉽지 않은데 또 이 5가지 이런 관점으로 본다니까 더 어려워 보이는데, 책을 사셔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두고두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추천사도 여러 교수님들이, 신학 교수님들이 쓰셨는데요. 김균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명예교수님도 쓰셨고, 김정영 장로의 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도 쓰셨고, 유태하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님, 유해무 고려신학대학원 은퇴 교수님, 이호갑 KC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 그리스도 신학대학이죠. 과거 이름은 이용주 성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님, 한상화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님. 자, 이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 단어에서 나왔다. 그래서 데오도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접근 방법은 하나님의 악으로 보이는 것을 허용하거나 막지 않는 데는 어떤 타당한 이유나 일련의 이유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설명을 제시하라고 한다. 또 일반적으로 변호, 디펜스라고 일컬어지는 두 번째 접근법은 하나님의 악을 허용하거나 막지 않는 데 대한 어떤 실제적인 이유나 일련의 이유들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거는 변호는 악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안하거나 어떤 특정한 악이나 일련의 악들에 대한 정당화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신정론보다 부담을 더 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 5가지를 이제 책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를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고전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악의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대답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어떤 악도 발생하지 않으며 하나님께나 각각의 악을 허용하는 타당한 이유, 하나님이 악을 사용해서 더 큰 유익을 가져오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소망은 우리를 종말론, 즉 결말이 있는 이야기 안에 위치시키는데, 그 이야기는 다수의 좋은 이야기, 행복한 결말처럼 이야기 중간에 나오는 고통과 악을 일리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더 큰 유익을 드러낸다. 이런 관점이죠. 두 번째는 이제 몰리나주의라는 게 있는데, 몰리나주의는 악의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래서 어떤 형태의 문제를 논의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현대 종교 철학자들은 악에서 지적인 문제와 감정적인 문제를 구별하는 것이 유익함을 발견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몰리나주의가 악의 감정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위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정론에는 이제 1년에 4가지 명제로 요약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실제 우주는 지적인 몇몇 피조물뿐만 아니라 지각 있는 피조물도 포함하고 있는 복잡하고 다단계적인 자연세상이다. 두 번째로, 그렇게 구성된 우주는 물리적인 우주의 질서, 아름다움이 있어서, 그리고 수많은 생명체의 발전과 번성에 있어서 많은 유익이 가능해지게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될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자연질서가 선에 대한 잠재력이 있어서나 선과 악의 균형이 있어서 현재 우주를 능가할 것이라고 가정할 타당한 이유는 없다. 네 번째, 처음 세 가지 요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한 것은 좋은 일이다. 너무 이제 쉬운 말을 학자들은 어렵게 설명하고 있죠. 자, 여기 또 보면 자유의지 신정론이다. 여기는 5가지 명제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세상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지적이고 자유로운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안에서 서로에게 그리고 서로를 위해 책임을 진다. 두 번째, 그렇게 구성된 인간 세상은 인간들의 잠재력 실현 및 성취와 인간 문화의 발전에 있어서 선을 위한 큰 잠재력을 제공한다.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이런 일반적인 특징들을 공유하지 않는 어떤 대안적인 세상도 실제의 세상이 제공하는 것과 비교할 만한 선에 대한 잠재력을 제공할 수가 없다. 네 번째, 피조물에 의한 자유의 오용을 막고 이러한 오용을 통해 가해진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개입하면 창조 계획에서 의도된 인간의 삶과 공동체의 구조를 훼손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전체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그 안에서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다섯 번째, 처음 4가지 요점 때문에 하나님 위에서 묘사한 바와 같은 인간 사회를 포함하는 우주를 창조한 것은 좋은 일이다. 자, 이제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또 서평을 해놨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왜 이런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혹시 하나님 무능하시거나 자유롭지 않은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 과연 신이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직면하여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에 맞닥뜨리는데 신학에서 이 문제를 다른 분야가 바로 신정론이다. 그래서 데어더시라는 이제 신정론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우리는 이제 왜 악인은 잘 되는데 왜 선한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라는 거에 대한 질문하죠.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그랬는데 왜는 고난이 올까? 자, 악의 문제에 대한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악에 대해 정의해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악을 도덕적인 악과 자연적인 악은 두 유형으로 나눴다. 이제 그렇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말씀했지만은 아우스티누스의 관점, 고전적부터 이제 몰리나주의라는 관점, 이것이 이제 16세기 스콜라 철학에서 선도적인 인물인 몰리나의 이론을 따른 이제 카톨릭 예수의 신학자. 그 다음에 이제 열린 유신론 관점, 이런 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본질적인 캐너시스 관점, 마지막으로 회의적 유신론 관점. 이런 식으로 크게 5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이죠, 이 저자들의 관점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설사 그 관점들에 동의한다 해도 악과 고통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기 마련이다. 그렇죠. 그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뿐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세계의 현실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애초에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간의 숙명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이 책은 악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과 이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돕기 원하는 사람이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늘 경험하는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고 또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난받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한 것들을 또 오늘 현대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정리해놓은 것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섭리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 교류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다윗의 애가들 2번째 시간으로서 총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10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정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시편 37편 39절로 40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라는 말씀을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제가 이제 영어로 본문 한두 절을 읽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영어로 성경을 읽으면서 좀 더 성경에 관심을 갖고 또 영어로 성경을 읽어보는 또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을 한번 제가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한번 읽고 있습니다. Psalm 37장 39절 40절 But the salvation of the righteous is from the Lord. He is their strength in time of trouble. 40절 And the Lord helps them and delivers them. He delivers them from the wicked and saves them because they take refuge in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37편은 어떤 내용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정론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데오더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 데오스. 그리스 말로 신, 데오스. 그 다음에 의는 디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헬라어가 합성이 돼서 영어로 데오더시라는 이렇게 말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심과 선하심을 변호하려는 시도다. 그래서 일명 신의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세상이 이처럼 모순토성인지 왜 계속 죄악이 맹인을 떨치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맞는지 등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신학적 입장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눠지는데 피조물의 자유를 남용한 결과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제 오리겐이라든지 아퀴나스라는 그런 이제 신학자들에 의해서 아주 주장이 되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이 세상 모든 가능한 세계의 최선으로서 악은 전체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전의 그림자처럼 필연적인 요소다. 이게 라이브니츠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적 사상은 첫 번째, 하나님은 결코 죽음이나 고통받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고 또 적극적으로 악을 조성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은 오직 인간의 범죄의 결과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죄악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아무 상관없는 자신이 억울하게 고통당한다고 항변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과 악조차도 자신의 섭리의 방편으로 삼으시고 성도에게 궁극적으로 선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인생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또 고통을 통해서 더욱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끝날 선과 악을 구별하시며 주놈이 심판하실 것이다. 즉 고난과 악의 존재는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악에 거친 물결 중에서 절망하거나 회의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에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윗은 3000년 전에 시편 37편을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어요. 37절 1절에서 8절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불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되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제 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13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공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15절 그들 칼은 오히려 그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19절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니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자, 37장 22절에서 26절을 보니까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1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지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37장 27절에 34절은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망하고 선한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은 역사상 우리 인생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뜨시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29절 의인의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의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33절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제 마지막으로 35절 36절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35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서 서 있는 나무의 피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37장 시편 37절 38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도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자, 37장 39, 40절을 보니까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온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39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먼저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우리가 시편 37편에서 우리는 선하게 신학의 하나의 큰 과제인 신정론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안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완전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신정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에레미야도 그 후에 이 다윗의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 12장 1절로 2절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여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기독교 신정론에 관한 기독교 신앙의 악의 문제에 관한 이 5가지 관점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출판사에서 이렇게 서평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악과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고난은 인간의 실존이자 특히 최근 세계의 현실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경찰이 외국에서 있는 일입니다만은 시민을 막 이렇게 체포하다 죽이고 막 이런 사건들을 보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이게 자연적인 악과 도덕적인 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전능하신데 하나님 왜 이런 악의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혹시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자유롭지 않은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 과연 하나님이 하긴 하시는 건가? 이런 악과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여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 이 문제를 다룬 분야가 바로 신정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의 문제를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악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악을 도덕적인 악과 자연적인 악으로 2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 도덕적인 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결과로 빚어진 악에 대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 초래한 악으로서 이 사건의 배후와 의도가 있고 또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개입된 악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도덕적인 악은 우리가 범죄에서 많이 볼 수 있듯이 아동학대라든지 인종학살이라든지 고문, 테러 행위라든지 절도, 또 부정적 탐욕, 폭식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연적인 악은 도덕적인 행위자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이제 사건이나 재해 같은 것을 말할 수가 있죠. 자연적인 악에는 이제 하리케인이라든지 토네이도, 지진, 쓰나미, 기근, 이 백혈병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질병, 또 청각장애나 시각장애 같은 이 장애, 그 다음에 사람이나 다른 생물에게 해를 끼치지만 어떤 인간도 그에 대한 책임이 없는 기타 끔찍한 사건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유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성과 악의 실제가 공존하는 현실이 모순되어 보인다는 그런 지적, 논리적 문제가 다뤄질 뿐 아니라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듯한 고통에 직면하여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라는 감정적 문제도 다뤄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악의 문제에 관한 오늘날의 선도적인 사상가 이 5명이 먼저 이 문제에 관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나서 다른 4명의 저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답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5가지가 뭐냐고 보니까 첫째, 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까지 거슬러 오가는 이 고전적 관점에서의 이 악이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님 일을 허용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그로부터 더 큰 유익을 끌어내기 때문에 악을 허용한다라고 고전주의적인 이런 접근 방법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몰리나주의라는 관점은 이 가톨릭의 그 예수의 신학자인 루이스 데 몰리나의 저작과 그의 신적 섭리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게 16세기 스콜라 철학 부흥의 선도적인 인물인 몰리나는 창조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포괄적인 섭리는 자유로운 인간의 행동과 조화를 이루며 자유로운 인간의 행동을 포함하여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 미리 다 알고 있고 인과관계상의 영향력을 끼친다고 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 사건들이 어떻게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에요. 이에 따르는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를 의도하거나 악이 일어나도록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의 문제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 세 번째 또 열린 유신론 관점에서 보면 전지하고 무한히 자유로운 하나님이 택하신 일반 정책의 결과로 자연적인 악이나 도덕적인 악이 발생되는데, 이 세상은 선하시고 현명하신 창조자가 자신이 택하신 일반 정책의 결과로 이러한 악이 발생된 것을 아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어렵지만은 우리가 어떤 이런 철학자나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고민하고 연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또 참고를 해보는 것도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하는데 또 하나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네 번째는 본질적인 케노시스 관점은 공감적, 교훈적, 치유적, 전략적, 주권적 차원이라는 5가지 차원을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관점의 주권적 차원에 따르면 하나님의 악을 일방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자유롭고 자기생적이고 남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필연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본성을 부인해만 했을 것이다. 그런 본성을 지닌 하나님이라면 타자의 자유와 존재를 뒤엎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창조한 자연세계의 자유와 규칙성도 번복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타자를 지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진정한 악을 일방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는 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회의론적인 유신론에서는 유신론이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대다수 이 회의적인 유신론은 이 점을 긍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이나 행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해할 것으로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점이 사실이라면 유신론에 반하는 강력한 증거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강력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렇듯 5명의 이 저자들은 자신에 속한 전통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악과 고난의 관계를 면밀히 탐구해서 그런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저자들의 관점에 동의할 수도 있고 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설사 그 관점에 동의한다 해도 악과 고통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관점들을 모두 악의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해답만 제시하는 거로 느껴지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연하 인간이 무한한 신뿐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세계의 현실을 완전히 이야기하는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이건 어쩌면 우리 인간의 숙명적인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설사 완벽한 해법은 찾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욥처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청동거울에 비친 사물처럼 희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완성될 그날에는 얼굴을 마주한 채 보듯이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서 말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악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과 이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돕기 원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야기하여 꼭 이거야 할 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한 지금 당장 그런 큰 고통 중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런 문제에 직면할 때 조금이라도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그 예방접종 차원에서라도 읽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이 문제도 한번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윗의 시편 37편을 보면 이 시의 그 가장 37편에 두드러진 주제는 이 49편 13편의 경우처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악인의 세속적인 성공을 허락하시는가에 집약되고 있어요. 이같이 신비한 뜻을 명상하며 을품으로서 이 시는 잠언의 욥기와 잠언과 욥기와 비슷한 점이 많아서 지혜의 시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어요. 다윗은 댓불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악인의 성공은 일시적이며 그들의 멸망이 필연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참고 기도하름으로써 악을 극복하고 아까 무리 불의에 대하여 시기하고 분노하며 대항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시편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세 번째 복, 마태복음 5장 5절에 5년 전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시편 37편을 탈락탈락마다 우리가 한번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 이 8절은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려. 1절, 악을 행하는 자를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같이 속히 폐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이 악인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이 소극적인 권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의 충만한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기뻐하며 참잠하고 참으며 기다리라는 적극적인 권면을 통해서 믿음의 바른 길을 밝히고 악인은 풀같이 곧 시들어버리니 의인의 길은 형통하다는 것을 이제 노래하고 있어요. 자, 우리 30편 9절 20절에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의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에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3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공표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길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마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 붙드시는도다. 16절, 18절,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겹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20절,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떤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자, 이 악인의 성공이 잠깐이며 그 소멸되고 의인은 박해를 받으나 결국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아무리 진리의 대적들이 흥황하더라도 곧 멸망당하며 의인의 고난은 비록 심각하더라도 결국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간이 쌓는 마당은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엇갈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악인은 의인을 치려고 이를 갈고 칼과 활을 쏘지만 그 칼은 자기 마음을 찌르고 활은 부러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의 가난이 악인의 풍족함보다 넉넉하다고 하는 거예요. 악인은 남을 묘하며 자기 생명의 바탕인 마음을 짓밟아 황폐하게 함으로써 그 풍족함이 연기처럼 사라지나 의인은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줌으로써 자기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30편 22절에서 26절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구걸하는 거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준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의 너그러움은 이 112편과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되고 있어요. 의인이 의인인 것은 이기적인 삶과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을 불화하거나 시기하면 그것이 이기적인 상태에 떨어져서 의인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고 주는 의인의 너그러움은 그것이 곧 복을 누리는 삶의 바탕을 이루는데 그것은 주께서 그 사람의 걸음을 결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27절에 34절 보니까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한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29절 악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33절 여호와는 그의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버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정도를 걷고 선을 행하는 것이 불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형제로 접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삶은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그에 연합하여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확고한 토대 위에 서게 될 뿐 아니라 그들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실족함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법과 진리를 양식으로 삼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한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에 잡혀 있으므로 그의 삶은 진실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악인의 고발로 사악한 법정에 설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돕지 않을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35절에 36절 보니까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35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의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 살아있는 비유는 이 지혜서에서 보는 표현과 그 생동감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욥기라든지 잠언, 천도서에서도 말씀과 통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37절, 38절 보니까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37절 온 자는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자, 의인의 종말은 평안이나 악인의 종말은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헛된 말, 거짓된 주장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진리를 가장하고 나선다고 해도 악인의 운명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자의 성품은 겉으로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39, 4절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온다. 39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즉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생명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도움을 주시고 우리는 그를 피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거짓과 악행으로부터 의인을 구하시는 그 이치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찾아지는 상품이 아니며 죄악은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죄악을 피하고 주 안에서 구원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의인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까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현세에서 그의 피조물인 우리가 악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과 이제 조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앞서 말했던 이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사람은 그에 져서 이 신정론 1710년의 저작인데 그래서 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은 하나님은 올바르다고 변호했던 것이에요. 그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만 전능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요소는 따로따로는 가능한 것이지만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창조된 세계는 최선의 가능한 세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정론은 대부분 악이라는 이 실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통적인 유신론을 비판하고 나온 이 저항적 무신론자들은 향해서 그리스도의 신학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는 고난 가운데 있고 고난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속에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의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으로 등장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하시기를 약속해 주셨던 주님께서 인간의 가장 극심한 고통의 시간과 장소에도까지 동의하셨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결코 무정한 절대적 능력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을 향하여 위하여 인간과 함께 하시기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빛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원인과 결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권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에 비추어 보면 설명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설명하면 그 이해가 된다고 마틴 루터는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교회 나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형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제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또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겪으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를 우리는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요새이시고 방패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 믿고 그런 고난을 참고 이업과 같이 우리가 인내한다면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하나님의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끝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요새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힘차게 우리가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 이 날씨가 아직도 많이 춥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서히 한두 달 있으면 이제 봄이 올 것이고, 또 봄이 되면 캠퍼스에 많은 또 우리 학생들이 모일 것입니다. 저희 군대에서는 이 좋은 날씨, 눈도 많이 오고 참 힘든 이런 겨울이지만, 지난 성탄절날 우리 온누리교회 군성교팀에서 와서 우리 외문도 하고, 또 우리 그 전전주는 우리 목회자 찬양팀이 와서 위로하고 또 간식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한 연말을 보냈습니다. 또 이제 새해가 왔는데 조금 있으면 또 이제 구정이 오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가고 또 이제 친척들 찾아가고 친지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는데, 군대에 있는 또 우리 형제들은 외롭고 그런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동역하던 우리 온누리교회 부천 캠퍼스 우리 동역자들이 또 이제 외문품을 마련해서 또 이렇게 보내기로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고 후원하신 것들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23년에도 이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저희 모든 것을 다 바칠 생각을 가지고 이제 1년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씩만 헌금하신다면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헌금계좌를 통해서 자동이체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젊은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끝내 악인을 멸하시고 저희들의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기를 다짐하는 오늘 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기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